같이 드려갖고요. 오늘 우리 어른들 말씀 들을 때 자체 다 읽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혹시 집에 쓰시지 않는 핸드폰 있으면 작동은 돼야 됩니다. 버리는 거 말고. 혹시라도 그렇게 묵혀둔 게 있으면 좀 교회에 갖다 주십시오. 이 필리핀 학생들이 한국 거라면 사족을 못 쓴대요. 그래서 이게 전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유심만 껴서 쓸 수 있는 폰들이 있으시다면 좀 교회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선교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추첨하나 봐요. 한 500~600명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5명 추첨해서 주는데 애들이 막 열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믿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낌없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주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지? 나는 기도해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아니고 뭔가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9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주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주리라, 줄게, 그래 줄게, 진짜 준다니까, 완전 줄게, 다 줄게, 계속 줄게, 정말 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8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이 회사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진급할 때도 시험을 보고 또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시험을 보고 또 대학에도 시험이 있죠. 입시라는 시험이 요즘에 말이 좀 많긴 한데 하여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의 특징이 뭐죠? 학교도 시험이 있고요. 떨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재를 뽑기 위해서 또 이제 학생들의 편차를 통해 어떤 학생이 정말 좋은 학생이냐, 지식이 많은 학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두거든요. 학교, 대학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자기네 학교로 뽑기 위해서. 그런데 붙이기 위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험일까요? 모르죠. 검정고시죠.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붙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엄마들이 이런 자랑하거든. 우리 애가 검정고시 너무 잘 봤어요. 모두 잘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빨리 붙여서 졸업장을 주고 사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 주시려고 해요. 시험하셔서 어떻게든 안 주시고자 해서 너만 줄게. 너는 시험에 합격했어.
너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주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너는 요거 했으니까 줄게, 전혀 안 했는데 너는 저거 했으니까 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줄게, 너는 잘 잤으니까 줄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자꾸만 뭐 하려고 하십니까?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저는 방언을 좀 일찍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때 뭐 TV도 없었고요. 이거 개척교회였으니까 뭐 지금과 같이 뭐 핸드폰이 있어서 게임을 할 수 있거나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개척교회에서 가난해서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랑 집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어머님이 뭐 이렇게 교회 옆에, 바로 교회니까 옆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게 뭐가 있죠? 본대로 한다고,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지하교회 3년이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뭐 기도 아닌 기도를 같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버지가 방언하시고 뭐 그러니까 저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3학년 때 주셨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주시더라고요. 자격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집안이 좀 어렵고 뭐 공부도 이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자기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얘는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떡잎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대학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대학 좀 들여보내주세요. 대학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공부도 했겠죠. 근데 머리가 나쁜지 아니면 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니던 다른 학생들보다는 실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다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실력이 조금 없어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건덕지만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학생들이 못 가는 대학 그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중에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어요. 20대 초반인데 뭐 배경도 안 좋았고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흙수저고 뭐 부모님이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대학도 그 당시에 다니던 다른 청년들보다 대학도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었고 뭐 앞날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경제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경제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경제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한 10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이 흘렀는데 뭐 이게 뭐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30대 중반에 대부분의 장로님들을 제치고 헌금순위 5등 안에 들었대요. 큰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때 막 좋은 대학 다니고 난다긴다 하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앞서갔어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셔서 그랬다고. 주님 주세요. 주님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친구가 왔는데 찬거리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객이 오면 유대 문화는 반드시 먹을 것을 대접해야 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유대 가옥은 원룸입니다. 칸이 나눠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한 방에서 해요. 잠도 가족들이 다 같이 자고 식사도 잔데서 먹고 심지어는 가축도 같이 재워요. 그리고 그들은 잘 때 이렇게 딱 입을 것만 입고 아주 간소하게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취침에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화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굉장한 신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7절에 보니까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문화예요. 줄 수가 없는 문화인데도 그렇게 하겠느냐. 주겠지. 왜 줍니까? 친구니까. 친구니까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도 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성경되어 있지만요, 모든 구절마다 마다가 들어가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이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믿으면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해요. 왜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제한된 것이 없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게 스크루지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왜 안 주시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짠돌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주시고, 두드리면 주세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두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어떤 하나님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외쳤어요. 왜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만큼 주실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진 만큼밖에 못 주세요.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가진 만큼밖에 못 주십니다.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 줄 수 있는 거고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줄 수 있고요, 1억 있으면 1억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주세요. 왜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있더라고요. 그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뭔가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안진뱅이 그래서 뭐 얻었습니까? 돈 얻은 게 아니에요. 전부를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걸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걷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가 됐어요.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가진 것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가지셨어요. 교회도 가진 것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뭐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 줘야 돼요. 성도들이 오면 예수님 줘야 돼요. 새로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줘야 돼요. 교회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교회 좋은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있어서 예수님 주면 돼요.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는 낭패를 본 겁니다. 왜요? 은만 받았으니까, 돈만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돈도 줄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돼. 우리 교회 오면 임신해, 아이 낳을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병 나. 저 다 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줘야죠. 모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줘야죠. 가진 걸 준다고요. 가진 걸. 주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나오셔야 돼요. 어려울 때 나오셔야 돼요. 없을 때 나오셔야 돼요. 아플 때 나오셔야 돼요. 괴로울 때 나오셔야 돼요. 우리 오늘 찬송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은혜 구하면 뭐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사 원하면 뭐 주세요? 은사 구하면 은사 주세요. 신유 구하면 뭐 주세요? 신유 주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주시는데 또 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주님께 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 계속 주세요. 이게 성경 잘 모르면, 성경 잘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목회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집회 가야 되는데 되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름에 지난 겨울에 가야 되는데 미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뭘 전해야 될지, 전혀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계속 막혀요. 그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뭘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음악도 못하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몇 번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못했죠. 못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했으니까. 안 해서 못하고 글씨를 읽어도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영어가 그냥 알파벳만 알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얘네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만 알지 2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겠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제 주님의 영광 돌려야겠는데, 그 영광을 돌리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겠는데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뭐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죠.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사 집안에서 박사가 잘 나오는 거예요. 명문대를 나온 부모 밑에서 명문대 나온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자라오면서 부모들의 공부하는 방법이나 살아오는 방법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목사 집안에서 또 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나오시면 좋겠지만 뭐 저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나올 건 같아요. 본 게 그거라서 뭐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앉아서 한 3시간 있은 것 같았는데 5분밖에 안 됐어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공부는 해야겠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앉아있다 보면 공부한다고. 하나님 저 좀 오래 앉아있게 해주세요. 뭐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에도 앉아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에도 앉아있고요.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공부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공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업도 못하면 잘 안 되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도 이게 잘 안 되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가르쳐 주세요. 전도도 잘 안 되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저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됩니까?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면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공부해도 수학이 잘 안 풀립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꿈에서도 막 수학 문제 풀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제일 영어 못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러 오기 전에 한국에서 회화하고 아침에 막 공부 1년 준비하고 오는데 저는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바로 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뭘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영어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 좀 트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뭐 역사만 해주세요 하지 않고 공부했죠. 거기서 또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말 트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못 믿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얘기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요. 자랑 같아서. 하여튼 가르쳐 주셔서 하여튼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큰 지장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첫째 키우면서 이 첫째 키우는 대로 둘째 키우면 되겠다 했는데 둘째는 또 달라요. 첫째 둘째 키우고 나서 첫째 둘째 키운 방식으로 셋째 키워야겠다 했는데 셋째 또 달라요. 이제 셋째까지 키웠으니까 넷째는 좀 잘 키울 수 있겠다 했는데 넷째 또 달라요. 이제 4명 키웠으니까 다섯째 잘 키울 수 있겠다 했는데 다섯째 또 달라요. 다 못 키우겠어요. 다 첫 아이예요. 다 처음 교육하는 거고 다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싸울 때 막막하고요. 애들 갑자기 욕할 때 막막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요. 공부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막막해요. 그럼 제가 배운 건 뭐밖에 없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얘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얘는 어떻게 혼내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막 열불나서 혼내니까 애들 막 때리고 막 제 성격으로 막 불같이 화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망치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혼내다 애들 망치겠다. 그래서 잠깐 참거든요. 그 참을 때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물론 애들에게 통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애들에게는 문자로 또 어떤 애들은 또 잠시 대화로 어떤 애는 이렇게 한번 엉덩이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고소라면서 다행인데 요즘에 하도 아이들이 부모 때린다고 고소해 부모가 때린다고 고소해서 무섭기도 하지만 무서워서 고소하면 고소당하는 거죠. 문제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저희가 그 커피 머신을 하나를 더 샀는데 좀 좋은 거, 이번에 좀 좋은 걸 샀거든요. 그 전에 것도 좋긴 했는데 가정용이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물도 계속 넣어야 되고 계속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함으로 그거 주신 것도 어디냐도 한두 번이죠. 꼰대 그럴까봐 있었는데 일부러는 아니고 아이들이 커피 머신을 옮기다가 엘리베이터로 해서 내리는데 줄이 안 내린 거예요. 줄을 생명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줄은 딸려 올라가고 커피 머신은 잡아야겠고 이렇게 하다가 커피 머신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못 고치겠다. 그리고 빨리 사자. 전도해야 되니까 하고 샀거든요. 그랬는데 거의 다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막 헐렁헐렁거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파사에 맡길까 그러다가 그 제조 회사에 물어보고 서비스 센터에 맡겼더니 하루도 안 걸려서 고치더라고요. 새 거가 돼서 왔어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더라고요. 이 삼성에서 산 거는 다른 데서 고치고 갖고 가면 안 고쳐줍니다. 어디다 가야죠? 삼성 가야 잘 고쳐요. 왜요?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도 고쳐주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든 회사에 가야 돼요. 내가 막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고쳐줘요.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병나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 물론 다른 데 가도 고쳐줘요. 약 드셔도 고쳐져요. 의사에게 가도 고쳐집니다. 감기 같은 거 뭐 고쳐지는데 제가 봤어요. 약 먹고 한 2달 계속 기침하시더라고요. 2달 계속 기침하시더라고요. 근데 약 드셔야 됩니다. 근데 나를 만드신 주님께 나와서 약 먹으면서 기도했으면 3일이면 고쳤을 텐데 그걸 붙잡고 2달을 고생하세요. 2달을. 우리 만드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병원 가셔야 돼요. 왜 안 가세요? 그리고 수술하시면 수술하셔야 돼요. 왜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거야 그러다 천국 일찍 가시잖아요. 물론 매달리셔야죠. 근데 병원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붙들고 가시라고요. 수술도 하나님 붙들고 하시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하나님께 검사 받고 가셔야죠. 저도 지지난주인가요? 화요일날 이게 국경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안사람하고 4명에서 저기 어디 뜸 잘 뜬다 그래서 역시 부모는 제가 커도 자식인지 같이 가서 이게 좀 쉬다 오자 그래서 갔거든요. 갔다 와서 아팠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려고 너무 아파갖고 큰일 났다. 이제 독감 오래 가는데. 그럼 막 아무 약이나 먹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보니까 판피린이 있더라고요. 판피린 먹고 막 타이레놀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근데 약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교회에 있고 수요일날 교회에 있고 목요일날은 이제 내려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내려갔거든요. 3일 만에 났어요. 약 안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어요. 제가 거짓말 같으면 물어보세요. 집사람한테. 3일 만에 나서 니네 다행이다. 내가 독감 안 옮겨서.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낫더라고요. 제가 뭐 했을까요? 약 안 먹었습니다. 약 먹었어요. 근데 다이어돌 먹고 판피린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판피린 F 뭐 이거 먹었다고요. 30년 전통 뭐 이거 먹었어요. 약국에만 팔아요 먹었는데 3일 만에 낫더라고요. 그러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저 설교에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해야 되는데 제가 골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요즘에 감기 오래 간다 그러는데 뭐 학생들도 보니까 막 1주일, 2주일 막 계속 이게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가서 강의도 해야 되는데 딱 났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전파사에 가서 고쳐도 돼요. 안 고쳐집니까? 고쳐져요. 실력 있으면 내가 고쳐도 돼요. 안 고쳐집니까? 고쳐져요. 그런데 만든 분한테 가는 게 가장 빨라요. 서비스도 되고요.
못 고치면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 주님이니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고쳤는데 다음날 또 걸렸어요. 아 주님 서비스요. 주님께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고장 나도 주님 고쳐주세요. 마음 고장 나도. 제가 이렇게 심장이 많이 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데 이렇게 공황장애 비슷한 거거든요. 목사가 공황장애 그럴까봐 말씀 안 드리고 안수 안 드렸지 않습니까? 뭐 약 그러면 정신병 가야 된대요. 저희 한번 갔어요. 가서 약 받았는데 그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처지고. 그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약을 계속 먹으래. 안 먹으면 안 된대요. 자살할 수도 있대요. 목사가 자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안 먹으면 계속 힘들고 병이 한번 찾아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먹자니 쪽팔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수해 주셨는데 안수해서 목사 세워 주셨는데 개빡쳤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기도했어요. 얘기하는 이유는 많이 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먹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심리적인 병이니까 이 마음에 난 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증상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한 만큼만 진단해서 처방해줘서 때로는 이렇게 오진할 때도 있고 뭐 약을 먹어도 잘 안 날 때가 있고 마음의 병은 약을 이렇게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 전에 얻은 병이라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평생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주님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회복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난 것 같은데 거의 낫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심장으로 알 수 있는데 많이 낫어요. 여기 뭐 이렇게 의료계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 진짜 멍청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가서 그럼 어떤 약을 먹냐 그래서 그 전까지 무슨 약을 먹었냐 그래서 타이레놀 먹었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도 약간 힘들 때 뭐 먹는 줄 아십니까? 타이레놀 먹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 이거 아프면 저 정말 정신없어서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아요. 정말 안 아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요. 왜 감기를 갖고 2달 동안 고생하십니까? 약 드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왜 마음의 아픔과 질병과 화병 갖고 왜 꾹꾹 참고 계십니까? 주님 계신데 주님 고쳐달라고 약 드시면서 기도하셔야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 사람 관계가 참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내성적이라 갖고요. 수요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참 싫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참 싫고요. 근데 목사가 됐네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싫고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참 싫어요. 근데 목사가 됐네요. 성도들 오면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에 저는 안 갑니다. 그게 너무 가시가방석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런 인사 잘 안 시키고 우리 인사합시다. 양옆을 보고 인사하세요. 가끔 한 번씩밖에 제가 부탁 안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싫어했었어요. 여기 앉아서 그럼 옆에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뒤에 보는 게 너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그런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거 안 하거든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가 목사 됐는데 신방도 해야 되고 성도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새로운 성도가 오면 이야기도 하고 영접도 시켜드려야 되고 영접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또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근데 전화하면 무슨 얘기하지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겨내야지. 근데 제 성격상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럼 전 또 뭐 해야 되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좀 나를 변형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제가 이런 성격인 거 모르셨죠? 이런 폐쇄적인 성격인지 모르셨죠? 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조금씩 낫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를 시작하고 만드신 분도 주님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 끝났어. 2장 18절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관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관계 맺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관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관계가 좀 안 좋으시면,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으시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전에 한 1년 전에 한참 동안 성도들끼리 관계가 엄청 안 좋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분들 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섭섭해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가서 좀 신방 가셔야 되지 않냐. 예,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막 성도들끼리 모여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말이 막 더 번지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근데 그 중심에 지금 사탄이 끼어서 막 문제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관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계속 꼬여요. 나는 풀려고 하는데 자꾸 꼬입니다. 나는 풀려고 하는데. 왜요? 그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에요. 전 돈이 없어도 돼요. 저는 다르게 얘기해요. 저는 돈도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돈도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돈도 없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장 13절. 창세기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땅에 1장 13절이에요.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우리에겐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이 참 이게 힘들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잘 벌릴 때도 있지만 갑자기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그걸 지나온 분들은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지금의 주심에 감사할 때가 있는데 또 불안해요. 언제 또 그런 일이 닥칠지 몰라서. 그래서 불안함 속에 살고 또 힘겨움 속에 살고, 나 노후는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 거지? 뭐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돈을 버는 게 참 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모든 것 다 누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럼 그 돈의 관계가 안 될 때도 누구에게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노력하시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께 먼저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관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분께 나와서 구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같이 드려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친구를 예를 드셨습니다. 친구도 주는데 내가 안 주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예를 듭니다. 근데 악한 부모래요. 그거는 부모가 악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악해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뭘 준다고요? 가진 걸 준다고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실은 뭘 줘야 됩니까? 악한 걸 줘야 돼요. 그런데 가진 게 악한데 이상하게 자녀에게 뭘 주죠? 좋은 걸 줘요. 우리가 악한데 이상하게 자녀에겐 좋은 게 나가요.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물이 쓴데
자녀에게 줄 때 단물이 돼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하시는 거예요. 악한 우리도 자식에게 악한데도 좋은 게 나가는데 선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자녀에게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뱀 달라 그러겠죠. 생선보다는 뱀이 좋사오니 뱀이 다 없어졌다며요 옛날에. 뭐 하여튼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는 이 뱀을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이 없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죄인이 원래 죄인 돼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줄 수가 없대요. 또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냐요. 이 정갈은 이렇게 꾹 뭉치면 알처럼 보인답니다. 하얀 정갈은. 그래서 알하고 잘 구별이, 멀리서 보면 구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알을 주려고 할 때 정갈을 누가 주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 안 주시겠습니까? 주세요. 하나님 8번 말씀하세요. 짧은 구절 안에 줄게, 준다니까, 줄게, 완전 준다니까. 저 지금 4번밖에 안 했어요. 줄게, 계속 줄게, 또 줄게, 넘치게 줄게. 하나님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주시고 싶으면 줄게. 주님 저도 줄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드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도 넘치는 그 주심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